할렐루야. 우리 청년 여러분,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점점 이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최초로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도 처음으로 이게 비대면으로 성탄절과 새해를 맞이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빨리 이 모든 일들이 잘 끝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계신 곳에서 기도하시고, 또 내년에는 이런 코로나 걱정 없이 우리가 한껏 웃으며 기쁘게 사역할 수 있는 날이,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께와 엎드려 찬양하겠습니다.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지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을 알고 사랑으로 아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냐?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의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여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유익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 페이지 터너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총신신학대학원 신학교 다닐 때 그때 룸메이트를 함께 했던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지금 목사님이시지만 그 당시 전도사님, 저보다 나이가 8살이나 많으셨어요. 그 사회에서 이렇게 직장 생활 하시고 계시다가 이제 소명을 받고 신학교에 들어온 것이죠. 그분은 굉장히 모든 면에서 신실하시고 모든 면에서 참 배울 점이 많은 분이셨어요. 신앙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인격적인 측면에서도요. 그분은 사회적으로도 아주 당시에 이렇게 잘 나가고 있던 분이에요. 대기업에서 재무과장, 30대 중반에 재무과장을 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얼마나 믿음이 이렇게 뜨겁고 말씀 사모하는 마음이 강했던지 하나님 저를 말씀 사역자로 하나님 저를 목회자로 세워주시면 저는 감격해서 매일 울면서 눈물 흘리면서 다닐 것 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신학교에 왔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이렇게 체포를 하고 말씀 쉐어링을 하고 할 때 그분이 항상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자기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과 만난 후에 어떤 것이 가장 많이 달라졌느냐 하면은요, 그분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무색, 무미, 무취한 사람이 되었대요. 마치 물과 같이, 마치 어쩌면 이 공기와 같이 아무 색깔도 없고 맛도 없고 어떤 그런 무색, 무미, 무취, 냄새도 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나름 고집도 있고 또 성깔도 있고 또 자기 개성도 강하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 믿고 나서 이와 같이 무색, 무미, 무취한 사람이 되었다는 그분의 그 말이 제 기억에 남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성장할수록 우리도 이와 같이 무색, 무미, 무취한 사람, 마치 물과 같이 공기와 같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을 비어있는 도화지로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하나님, 어떤 그림이든 나의 삶을 통해서 그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이죠. 또 이웃들에게 그렇게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마치 한여름날 찌는 듯한 무더위에 언덕 위에 서 있는 큰 나무와 같이 자신을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와서 앉아도 좋고 아저씨 아줌마들이 와서 앉아도 좋고 그렇게 시원한 그늘을 누구도 예외 없이 어떤 편견 없이 시원한 그늘을 아낌없이 내어드리는, 묵묵히 내어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어떤 자기주장과 우리의 개성과 우리의 어떠함을 내버려 두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아무 색깔 없이 개성 없이 이렇게 드린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아요. 우리 안에는 누구나 다 자아가 살아있죠. 내가 누군데 하는 그런 마음이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다 센터 지향의 욕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돌 그룹 뭐 BTS라든지 또 누구 있습니까? 누가 있죠? 요즘 유명한 아이즈원? 뭐 이런
아이돌 그룹 보면은 누가 센터가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죠. 안무를 짤 때도 어떤 아이가 센터가 되느냐를 염두에 두고 안무를 짠다고 해요. 뭐 인터뷰를 할 때도 그렇고요. 촬영을 할 때도 그렇고요. 여러분, 우리가 다 누구나 다 센터에 서고 싶어 해요. 중심에 서고 싶어 해요. 제가 증명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를 갔다고 칩시다. 내년에 수련회 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름에는 갈 수 있겠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를 갔어요. 단체 사진을 찍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누구의 얼굴을 제일 먼저 찾아봅니까? 당연히 내 얼굴부터 찾아보죠. 내가 센터에 있든지 아니면 이 주변에 있든지 내 얼굴부터 찾아서 내 얼굴이 잘 나왔나, 예쁘게 나왔나, 멋있게 나왔나 확인을 하는 게 누구나의 마음일 거예요. 사진 받아들고 자기 얼굴 찾아보기 전에 목사님 어떻게 나왔나 볼까? 목사님 잘 나왔네. 이런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내가 그 사진에서 중심에 있든지 변두리에 있든지를 제외하고 예외 없이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마음 가운데 센터 중심의 욕구가 있는 거예요. 내가 중심을 서고 내가 주목받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칭찬받아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런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아싸가 되어서 아웃사이더가 되어서 주변부를 맴돌다가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그런 존재감은 원치 않는 것이죠. 여러분, 죄라는 것은 다름 아니라 이러한 자기중심적인 마음입니다. 자기중심적인 마음. 여러분, 영어로 죄가 영어로 뭐죠? sin이죠. sin. S-I-N. 그 sin이란 단어를 보면 가운데 I가 있죠. 죄라는 것은 내가 항상 중심에 서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태초에 에덴 동산에 죄가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사탄이 하와에게 내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렇게 유혹했습니다.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너 언제까지나 예배를 드리고만 살 거야. 너도 한 번은 예배 받아봐야 되잖아. 너 하나님이 이거 먹지 말라 그랬어? 하나님이 센터를 독차지하려고 그러시는 거야. 예배를 독차지하려고 그러시는 거야. 너 이거 먹어봐. 이거 먹어보면 너도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너도 중심에 서게 될 거야. 너도 모든 피조물이 우러러보고 찬양하고 그 찬양을 받는 그런 존재가 될 거야. 그렇게 유혹했던 거예요. 여러분, 태초에 아담과 하와의 이기적 자아가 자신의 신분과 자신의 사명을 망각하고 자기 자신을 도저히 주변부에 세워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신분과 사명을 망각하고 자꾸만 중심으로 돋보이는 자리로, 인정받는 자리로, 높임받는 자리로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 거예요. 반대로 믿음이란 점점 이기적인 자아를, 나를 높이는 그 이기적인 자아를 점점 내려놓는 과정이에요. 이기적인 자아를 점점 떠나보내는 과정이에요. 자아라는 그 강렬한 색깔을 점점 퇴색시켜가는 과정이에요.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귀한 분은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 확신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나의 옛사람은 일찌감치 잊혀져 저 구석에 밀려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됐든지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에 계시면 그것이 너무나 기쁘고 행복한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예수님, 당신이 곧 성부, 성자, 성령 제2위의 위격인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낮고 천한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이 땅에서도 대접받고 높임받는 그러한 일들과는
거리가 먼 분이에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셨어요. 마구간에서 나셨어요. 이제 곧 크리스마스 성탄절인데 마구간에서 나셨어요. 구유에 누이셨어요. 목수의 아들이 되셨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음식을 좋아하시는지, 예수님이 어떤 패션, 그 당시에는 패션 개념이 많이 없었을 테지만 어떤 옷차림을 즐겨 하셨는지, 아니면은 어디서 주무시기를 원하셨는지, 그런 예수님의 어떤 기호와 개성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 계세요? 아마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다 전혀 모를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꺼려 하시는지 잘 모를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시고 그런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냥 사역하시면서 주는 대로 드셨어요. 아무거나 입으셨어요. 투정하지 않으셨어요. 잠자리도 사역을 하다가 잠자리를 제공하는 집이 있으면 그냥 그 집에 가서 머무르셨어요. 나는 독방을 달라고, 나는 스위트룸을 달라고 그렇게 투정하거나 주장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만 만났습니까? 여러분, 사람도 가리죠. 사람도 나랑 맞는 사람 있고 안 맞는 사람 있잖아요. 맞는 사람하고만 교제하고 싶지 안 맞는 사람하고 만나고 싶어 하지는 않는 게 우리들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가 세리든 창기든 바리새인이든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어린이든 어른이든 누구나 복음이 필요한, 누구나 하나님이 필요한 영혼들을 찾아가셨습니다. 만나주셨어요. 그분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의 어떤 개성과 기호와 자신의 어떠함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다 맞춰주셨어요. 그 영혼을 얻기 위해서 다 맞춰주셨어요. 마치 물과 같이 공기와 같이 무색무미 무취하여져서 다 맞춰주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보면 그분은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대요. 여러분, 그분이야말로 이 땅에서 정말 물과 같은 공기와 같은 그런 사역을 하셨어요. 억울한 일도 많으셨겠죠. 그러나 불평하지 않으셨어요. 맞대어 따지지 않으셨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를 좀 알아줘라. 나에게 좀 맞춰줘라. 그렇게 주장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아버지께서 보내신 한 영혼, 그 영혼을 얻기 위하여, 그 영혼을 아버지께 보내드리기 위하여 그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맞춰주셨어요.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은 예수님의 본을 쫓아서 이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13절을 보시면 나의 매임이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느니라 그래요. 또 14절에 보면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도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쓰는 당시에는 차가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로마 감옥이 오늘날의 어떤 그 교도소와 같은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떤 일정한 수용시설이 있어서 거기서 어떤 형기를 사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일종의 가택연금과 같은 것입니다. 집에 갇혀 있는 거예요. 시위대 군인들이 교대로 시간에 맞춰서 바울과 함께 착고를 차고 쇠사슬에 메어서 바울 옆에서 바울과 함께 쇠사슬에 메어서 꼼짝없이 바울을 붙들어서 감시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로마 감옥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바울과 함께 교대로 사슬에 메어서 갇혀 있다면 바울과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바울이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손흥민이 한 골 넣었다? 그런 얘기 할까요? 연예인 얘기를 하겠어요? 땅값 얘기를 하겠어요?
주식 이야기를 하겠어요? 할 얘기가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바울의 관심은 오직 주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복음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오직 복음 얘기밖에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갇힌 상태에서도 함께 사슬에 매어 있는 이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길이 열려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갇혀 있는 암담한 상황 가운데서도 영혼을 보내어 붙여주신 것이죠. 너무나도 가깝게 함께 사슬에 매어서 영혼들이 바울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생겼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가 있어요. 이런 사실들로 인하여서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은 기쁘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너무나 기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나에게 복음 전할 영혼들을 붙여주시는구나. 세상의 눈으로는 참 답답하고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이제 너는 끝났다. 꼼짝없이 갇혀서 이 감옥을 어쩌면 영원히 벗어날 수 없을 거야.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들어야 할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이렇게나 가까이 붙여주셨다니까요. 그 사실 때문에 바울은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이런 일도 있었어요. 여러분 15절 보세요. 15절을 보면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한대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더 이상 사역을 하지 못하자 바울은 다른 방식, 바울과는 다른 방식, 바울과는 다른 색깔로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혹은 교회를 목회하길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바울이 바깥에 나와서 자유롭게 사역할 때는 어떤 바울의 그 카리스마와 바울의 지도력에 눌려서 한마디도 못하던 사람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자 바울과는 다른 방법으로 바울과는 다른 스타일로 복음을 전하고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바울 사도의 방법은 조금 구식 아니냐? 바울은 이런 측면에서 조금 부족하지 않냐? 야, 바울 사도가 가르쳐준 거 그거 잊어버려. 이제부터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 자기 색깔로 자기 스타일대로 교회를 이끌어 나가려고 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의 존재감을 자꾸 지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그 시도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어? 뭐라고? 그 자들이 그렇게 말했다고? 바울이 노여워하거나 분노했습니까? 그들을 질책하고 그들과 맞서 싸웠습니까? 아니에요.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그들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 한,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한,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있으니 나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바울은 나는 상관없습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여기 본당에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제가 여기 들어왔을 때 히터를 켰는데 6도였어요. 지금 발음이 자꾸 새고 말이 잘 안 나오고 손이 시려서 손이 곱아서 이렇게 손을 자꾸 비비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비대면으로 아무도 없는데 예배 영상 찍는 게 더 힘들어요. 빨리 이게 끝나고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으로 하나,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노라.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그들이 나를 욕하건 그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건 그들이 나에게 뭐라고 하건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으니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노라. 내가 상관없다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되든 괜찮다는 거예요. 그럼 바울에 이어지는 이 고백을 들어봅시다. 20절을 보시면 바울이 원하던 것은 살든지 죽든지 바울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래요. 그리고 23절과 24절 보세요.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바울은 지금 옥에 갇혀 있는 수형자의 신분입니다. 로마 당국에서 명령이 떨어지면은 오늘 당장이라도 그냥 사형에 이렇게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말 그런 운명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의 위험을 담담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면에서는 그냥 빨리 죽어서 하나님 곁에 가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가는 게 어쩌면 나에게는 더 좋은 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는 이 땅의 고난과 수고와 또 어떤 모진 모욕과 조롱과 이런 모든 세상의 굴레와 짐을 다 벗어던지고 하나님 품으로 가는 것이 나 한 사람만을 위해서는 더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소망스럽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게 빨리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굴뚝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둘 사이에 끼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둘 사이에 끼었다는 것은 아주 혹독한 갈등 상황에 있다는 것이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품에 빨리 가고 싶으나 또 이 땅에서 해야 할 사역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 바울의 어떤 손길이 필요한 교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될 그 영혼들이 아직도 이 땅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을 보세요. 바울이 이 갈등을, 둘 사이에 끼어 있는 이 갈등을 어떻게 정리합니까?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마음으로는 빨리 하나님께 가고 싶으나 그래도 육신으로 남아서 이 땅에 살아서 교회와 성도들을 돌보는 것이 너희들에게 더 유익하기 때문에 이 땅에 남아서 이 땅에 살아서 주와 교회를 위하여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나는 살아있는 쪽을 택하겠다 하는 거예요. 바울은 철저하게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거예요. 사사로운 자기 주장이나 자기 자랑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영혼들의 유익을 위하여 자기 인생 전체를 바친 것입니다. 자기 인생 전체를 내어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바울의 우선순위가 우리 삶에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 선교 단체 가운데 조이 선교회라고 있어요. 조이 선교회. 조이 선교회 이 타이틀이 이렇게 정해졌대요. Jesus first, Jesus first에서 J, 그 다음에 others second, 이웃들, 다른 사람들, others second, 두 번째, 그 다음에 you third라는 거예요. 당신은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1등이고 이웃이 2등이고 나는 세 번째라는 거예요. 나는 3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 글자를 따서 조이 선교회 이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의미가 깊은 그런 말이죠. 예수님이 1등이시고 이웃이 2등이고 나는 세 번째, 나는 낮은 데로 처하는 그렇게 사는 삶에, 그렇게 우선순위를 정하고 사는 삶에 조이가 있다는 거예요.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바울의 삶이 딱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우선순위 가장 상단에 하나님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교회와 성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이걸 비율상으로 보면은요.
하나님이 거의 대부분이시고, 그 다음에 교회와 성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은 아주 미미한, 하나님과 이웃이 99%면 자기는 1%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항상 내가 1등이고, 교회와 성도들은 뭐 그 다음 조금 차지하는 포지션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3등이시고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아니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공동체에서 누가 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누가 나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을 하고, 그럼 여러분, 그 사람 보기가 어떻습니까? 다시 보고 싶지 않죠?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어떻게 나에게 그렇게 함부로 대할 수가 있어? 그 사람 용서하고 싶지가 않죠? 여러분, 내 자아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내 자아가 아직 나를 높이고 내가 예배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그런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속사람을 이와 같이 리모델링 해야 합니다. 우리 우선순위를 갈아엎어야 돼요. 입술로는 주님을 주님이라고 말하면서 주님이 가신 그 길, 주님이 행하신 그 사역, 그것과 역행하는 삶을 살고, 또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또 내가 주변부로 밀려나게 되면 반항심을 품고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삶이란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입버릇처럼 자주 하시는 말처럼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과 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들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라. 여러분, 나의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나의 옛사람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고 없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옛사람이 살아서 인정을 구하고 자존심을 찾고 혈기를 부린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고 슬픈 일입니다. 바울은 지금 극한의 상황 가운데 있어요. 되는 일이 한 개도 없어요. 세상 자랑과 세상 명예와 지위를 다 버리고 주를 위하여 자기 인생을 바쳤는데 돌아온 것은 차디찬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의 신분이에요. 그런데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나는 상관없어요. 나는 어떻게 되든 나는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기쁘다는 거예요. 오히려 복음이 전파되고 나의 고난과 나의 이 형편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영혼들이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영혼들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기쁘다는 거예요. 오히려 나는 감사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보세요.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노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누리고 깨닫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은요, 주신 은혜에 비해서 내가 주님께 한 것들, 베푸신 은혜에 비하여서 나 자신이 너무나도 초라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신은 주님의 신들매를 풀기에도 감당치 못할 사람이라고 했고요. 자신은 망하되 주님은 흥하여야 한다고 말했어요. 나는 쇠하여야 하고 주님은 흥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베드로 사도는요, 주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렇게 고백했어요. 바울 사도는요,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어요.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나 베드로나 바울 사도가 정말 다른 사람보다 훨씬 죄가 많아서 다른 사람보다 훨씬 못한 사람이라서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자신을 못살게 굴어야 직성이 풀리는 어떤 자기 학대 욕구가 있어서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고 누렸기 때문에 그 은혜 앞에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은혜를 받고 속사람이 변화되면 우리 안에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상관없습니다. 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소서. 그 고백이 오늘 나의 고백, 오늘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유명한 영어 그 격언 가운데 Boys be ambitious, 그런 말 있죠? Boys be ambitious. 젊은이들이여 야망을 가져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크게 쓰임받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이 되길 원하세요? 예수님이 왕으로 자정하실 때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께 요청하신 것과 같이 저도 예수님 나라에서 예수님 좌편에, 예수님 우편에 서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크고자 하면 낮아져야 합니다. 오르고자 하면은 스스로 낮은 데 처해야 합니다. 이것은 복음서가 우리에게 철저하게 말씀하고 있는 진리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주연으로 쓰임받고자 하면 철저하게 조연으로 남으셔야 되는 거예요. 조연으로 남길 자처해야만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를 높여서 주연의 자리로 쓰게 되시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워야 돼요.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이 페이지 터너라 그러잖아요. 페이지 터너. 특이한 제목이죠. 요즘 제가 클래식 음악을 듣는 재미에 푹 빠져 있어요. 제가 어떤 고상한 취미가 있어서 원래부터 클래식을 좋아한 건 아니고요. 그 유튜브를 보다가 알 수 없는 이상한 알고리즘에 의해서 저를 클래식의 세계로 구글이 데려다 줬어요. 그 설교 준비를 하고 책을 읽다가 머리가 복잡할 때 클래식 음악을 한 5분, 10분 듣고 나면은 굉장히 이제 릴렉스가 되면서 머리가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편, 두 편 유튜브를 통해서 클래식 음악을 찾아 듣게 됐는데 어느 날 흥미로운 걸 발견했어요. 오케스트라가 쫙 펼쳐진 무대에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등장합니다. 그때 그 피아니스트를 조용히 그림자처럼 따르는 한 사람이 있어요. 피아니스트가 이렇게 청중을 향해서 인사할 때도 그냥 조용히 멀찌감치 한켠에 서 있기만 합니다. 피아니스트가 연주를 하려고 앉으면 그는 보조 의자를 놓고 조용히 곁에 앉습니다. 피아니스트가 온 신경을 집중해서 신들린 듯한 연주를 보여줄 때 그이는 그 진행되는 악장에 맞춰서 정확한 타이밍에 악보를 넘겨줍니다. 악보를 넘겨줘요. 이렇게 피아니스트의 그림자같이 옆에 앉아서 악보를 넘겨주는 사람을 페이지 터너라고 하더라고요. 페이지 터너. 여러분, 이 노동의 단순성으로 따지면은요, 이건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죠. 7살짜리 아이도 할 수 있는 일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페이지가 1, 2g밖에 안 되겠죠. 그냥 넘겨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페이지 터너들은 대개가 아주 음악의 조예가 깊은 전공자들이라고 합니다. 석사, 박사들도 있고요. 음악 전공자들이에요. 전공자여야지만 이 악장이 진행되는 걸 알고 정확하게 적절한 타이밍에 악보를 넘겨줄 수가 있겠죠. 일반인들은 몰라요. 저 같은 사람은 이거 콩나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관중을 매료시키는 세계적인 거장,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에게는 페이지 터너의 역할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이름은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는 청중들에게
돋보이지 않습니다. 인사도 하지 않아요. 박수갈채가 쏟아질 때도 그림자처럼 물끄러미 곁에 서 있기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 박수갈채는 자신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주인공이 퇴장할 때도 조용히 같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우리의 역할이 이와 같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알고 있는 그런 안목은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는 주인공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분이 일하심을 돕는 자예요. 우리는 철저히 조연의 위치에 있어야 돼요. 나의 어떠함이, 나의 무엇이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높임을 받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의 고백,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에게는 삶과 죽음의 이유가 온전히 다 그리스도였던 거예요. 내가 사는 것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내가 죽음을 맞이할 때도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겠노라. 나에게는 더 이상 자랑할 것이 없고 나에게는 더 이상 주장할 것이 없고 나에게는 더 이상 뚜렷한 나의 색깔이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고 죽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페이지 터너가 되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주님 품 안에서 놀라운 위로와 상급과 칭찬과 영광을 누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의 고백, 살든지 죽든지 내 몸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노라. 나는 상관없습니다. 나는 어찌 되든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며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있다면 나는 상관없습니다. 고백한 그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렇게 나 자신을 드리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이요, 가장 큰 기쁨이요, 가장 큰 특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땅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시는 그 모든 영역 가운데서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드러내며 조용히 섬기며 사역하며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 먼 훗날 주님 만나는 그날에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고 또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비록 화면으로 만나는 것이지만 건강하게 또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계신 그곳에서 빨리 이 전염병 사태가 끝나고 예배가 회복되고 또 우리 청년사역이 활발하게 재개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탄절 때도 여러분 각 사람을 만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인사합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